할렐루야. 하동예양교회 강치형 목사입니다. 한 주간 더위 속에서 건강하셨습니까?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7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성애라고도 하고 모성애라고도 하지요. 분명히 그냥 보기에는 작은 미물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자신의 후손인 알이나 혹은 새끼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람보다 낫다 싶을 때도 있고 저들도 모성애 혹은 부성애에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영상을 보다 보니 죽은 자신의 새끼를 살려달라고 사람에게 끌고 온 원숭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새끼가 죽어가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이 사람 앞에 데려놓고는 막 가슴을 손으로 막 치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사람이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고서 그 새끼 원숭이에게 막 심폐소생술을 하지요. 물도 먹이고 막 뺨을 흔들기도 하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살아나게 되니까 그 아이를 안고 다시 또 자기가 사는 삶의 터전으로 가게 되었죠.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어떤 동물은 자기 새끼가 죽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동물도 있었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이 더 하겠죠.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잃어버린 정말 세상과 바꿀 수도 없는 그 귀한 아이들의 모습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태원에서 있었던 사건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일이 걸리면 부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명예, 소유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회당장이 그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죠. 본문 40절에 9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외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의사 혹은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힘을 썼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딸은 점점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보고서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직책도 상관이 없고 소유도 상관이 없고 내가 국회의원이어도 관계가 없고 어느 회사 회장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더 기대한단 말입니까? 수없이 돈을 썼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앞에 조아리게 된 것이죠. 엎드렸다는 표현을 볼 때 그분은, 아니 이 회당장은 지금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지위와 소유와 명예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이 회당장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죠. 회당장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가는 길에 갑자기 혈루증 여인이 끼어듭니다.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있는데 이 사람도 밀려들고 이 사람도 밀려들고 서로의 몸이 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혈루증이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했다. 부정한 여인이 이 한복판으로 와서 닿는 사람들마다 부정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그 병명을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닿기를 원했던 거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만 닿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서도 그리고 바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요.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기 시작하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이 낫는 겁니다. 그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비슷한 사건들은 역시 많았겠죠. 어쨌든 누가복음은 지금 야이로의 중요한 여정을 소개하면서 그 사이에 누가요?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끼워 넣습니다. 야이로가 당한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슬픈 일인데 이 혈루증 여인만 없었으면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정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에 혈루증 여인이 딱 끼어들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게 되죠.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그 여인을 구원하였습니까? 믿음이죠. 그녀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 그녀의 병이 치료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네 병이 나아라 명령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예수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추후에 백부장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아끼던 종이 죽어가자 병에 걸리자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옵니다. 치료해달라고 와서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시니까 아닙니다. 제 밑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라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 종을 살린 겁니까? 믿음이 살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성도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누리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캄캄한 흑암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길이 보이고 주님을 믿을 때 병이 치료되고 주님을 믿을 때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죽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성도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죠. 성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소유와 내 명예에 의해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간섭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믿음, 그 믿음을 근거로 주님은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상을 주실 때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에게 선물 줄게 상을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닿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아들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아들과 함께 보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그 출애굽을 하면서 백성들을 끌어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미리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지도 못하게끔 아예 막고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거의 뒤까지 막 쫓아올 때까지 놔두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좀 방해하는 정도죠. 하지만 언제? 홍해를 건너게 될 때, 홍해를 건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일인데 저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 마느냐도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인데 주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 속에 집어넣어서 싹 쓸어가 버리시죠. 무엇을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바로의 군대를 수몰시킬 수도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연약할 때, 인간이 극에 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빛을 발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막에서 강을 내시기도 하고 또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그런 극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시기도 하지만은 그 생명을 죽어있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믿어야 할 예수, 네가 믿어야 할 그분은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남들이 못 고친다는 병들을 고쳐주는 분이시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삶을 끌어가시고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아닙니까? 어쩌면 기독교의 진리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죽었다 싶은데 아니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역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살아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죽어가고 있고 문제가 나를 압도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승리하면 못 살겠구나, 내 믿음은 보잘것없구나 싶을 그때에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회당장 야이로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동 예언교회 유튜브 성도 여러분,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싶을 때, 죽음이 나를 찾아왔고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없다 싶을 그때에 나의 회사의 문제, 내 조직의 문제, 내 공동체의 문제가 더 이상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여기서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질병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회사를, 나의 식당,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기관, 또 학교, 대학교, 나의 수많은 직장들과 그 사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정이 구원을 받고 회사가 구원을 받고 내 문제가 구원을 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상황 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에게 필요했던 것도 믿음이었고 또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하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지위도 상관이 없고 어떤 욕을 들어먹어도 상관없고 그저 내 딸만 살려줄 수 있으면 내 자녀만 살려줄 수 있으면 내 아들만 살려줄 수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 각오로 주님께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하자 주님이 뭘 하시는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죠. 하동 예안교회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읍시다.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내 직책과 소유와 관계없이 어떤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이 주님께만 매달립시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이로의 딸을 잃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내 삶의 전부와도 같은 그 외동딸을 잃게 된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될 거다. 주님, 저희가 지금 주님께 이 은혜를 요청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듯이 내 삶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일어나고 내 기업이 일어나고 내가 돌보고 있는 저 수많은 공동체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